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제목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자, 민수기는 어디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냐면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행진해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하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과정,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장에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마하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그 분은 아까 부른 찬송가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할 때 특히 구약적으로 민수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제사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화제는 쉽게 번역한 많은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배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먼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 받으러 온다는 거죠. 은혜는 한 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넘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롭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뭐가 없이는요? 믿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거요. 그걸 믿는 자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준비해서 드리라는 준비라는 단어가 계속 되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 해서 드리라고요? 준비해서. 신약적으로 예배 드릴 때 준비해서 드리라.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려면 어제 토요일날 한 주일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새하려 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한 어제 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한 주일 동안 한번 쭉 헤아려 보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한 주일 동안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늘 유튜브 말씀을 늘 준비하고 나눌 수 있었는데 지난 주간 동안에 저희 집사람이 조금 몸살기가 있었나 봐요. 그냥 비실비실 내는 거 보니까 이거 매일 건강 지켜주는 것도 감사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 주일을 점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빼먹지 않고 이렇게 늘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새벽기도 빠짐없이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해서 선포하는 거 이거 은혜였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 동안에 제가 섬길 수 있었던 사람들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섬김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게 되고 이러면서 헤아리면서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와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를 하라. 준비를. 기도로 이렇게 늘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준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여러분, 목사, 평신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말아라. 동일하게 그 규례를 적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단지 우리는 동등한 자들이며 이따도 보겠지만 직분상 틀리는 거예요. 직분상. 그럼 직분은 왜 주시느냐? 군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는 것이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간직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리 준비해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나와 예배하는가? 그리고 나는 예배 시간에 차별 없이 정말 나는 섬기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가? 점검하랍니다. 또한 이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것의 곡식을 떡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들어 올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것을 드린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머지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첫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린다. 이 의미는 6월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유월절 날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처음 난 짐승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리라,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문석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첫 것이 다 죽을 때 너희들은 살았다. 그러면 너희들의 첫 것은 곧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곧 첫 것이 내 거면 너희 모두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창조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는 두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죄는 부주의로 짓는 죄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 이 말을 다른 말로,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수해서 짓는 죄. 이거죠. 실수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속지 않은 방법을. 그 속지 않은 방법이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이 죄를 속하면 하나님이 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연약함을 알고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지면 죄를 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듭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를 죽이라.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두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이라는 구별입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죠. 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일하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진 죄는 사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자신을 드린 거죠. 속죄제로. 속죄제물로.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는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되 예수의 피로 세워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연약함을 알고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야 명령하라. 그리고 그들의 옷이 있으면 늘 옷단 끝에 이 옷단 끝, 옷 끝에 술을 달라는 거예요. 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실 같은 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줄을 그 끄트머리에 청색 줄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이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말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 말을 지켜라, 청종하라, 준행하라. 자, 하나님이 옷을 입을 때마다 옷 입고 움직일 때마다 뭘 봐요? 이 옷 끝단에 있는 술을 보고 그리고 청색 줄을 보고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나약함을 알았어요. 인간은 고의적으로도 죄를 짓고 실수로도 죄를 짓고 이런 연약함을 알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는 그 해결 방법으로 속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 계속 살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술을 보고 그 줄을 보고 너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청종해서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구별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누가 얘기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누가 임하면?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예수 믿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한다.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임했기에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험지를 하는 거예요. 늘. 그래야 성령이 자꾸 말씀이 뭐하게 만들어요? 생각나게 만들고, 예? 이 말씀을 준행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말해도 세상 말만 합니다. 집값 올랐대? 땅값 올랐대? 금리가 많이 올랐대? 맨 세상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은혜 받은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라는 말은 복수로, 히브리어 복수로 나빔입니다. 나빔. 제가 나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빔. 그건 사람이 입을 열으면 거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품이. 왜 나오냐면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꽉 채워주신 거예요. 말씀을 꽉 채워주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간질하면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거품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자꾸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므로 성경 시험지 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예배 시간 되면 자꾸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3.1교회 가서 금요 심야기도에 한번 이렇게 참여했는데 내가 놀란 건 뭐냐면 20, 30대, 40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집중해서 딱 듣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놀랐어요. 야, 아직도 한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다. 이들만 살면 소망이 있겠다 하는 거죠. 말씀의 갈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집중해서 흐트러짐 없이 그들이 갈급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늘 살 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고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합니다. 거룩해지려면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함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거룩해진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다가 내가 또 실수했어요. 빨리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과정은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땅에서의 과정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한번 부르면 270장 오직 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봅니다. 27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권력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안 돼. 여러분과 저는 안 돼. 안 돼. 구제불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그리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그 구별된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듣고 준행함으로 된다. 두 번째입니다. 16장은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와 그리고 그 일행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합세합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 너희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아, 네가 이 하나님의 총회, 이 공동체에서 왜 스스로 높아지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모세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니까 남의 그 위에 있는 직분을 탐하고 그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일이 벌어지자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지 구별할 것이다. 이제 250개의 향로를 지휘관들이 준비하게 만들고, 고라 너도 향로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론 향로를 준비하라. 정말로 누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인지 하나님이 구별해 줄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였으니까 제사장 밑에서 늘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가 되고 싶냐면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지적합니다.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세가 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임명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일에 자기들 제사장도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했고,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직분을 높고 낮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 교만한 교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이제 고라가 회중을 다 모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딱 섭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이 회중과 함께 모세를 대적할 때,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딱 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빨리 떠나라.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 회중을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문제인데 왜 회중이 다 죽습니까? 하면서 고라의 문제를 들고 일하는, 반역을 일으킨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고라라는 거예요. 고라 일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다 회중이 죽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멸하지 않고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을 떠나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다단과 아브람에게 나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 편에 딱 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고라의 일행들이 서 있는 그곳에 땅이 갈라지게 만들고 고라의 일행들이 땅 속에 다 묻히고 그들의 집, 그들의 자산들이 묻혀서 완전히 물살에 죽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250명의 지휘관, 고라 편에 섰던 사람들을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로스트된 향로, 그걸 가지고 기념물을 만들어라. 그걸 다 쳐가지고 너 제단에 더 씌워라. 그래서 그것을 기념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념물이 되어서 이제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오지 못하도록 하라. 지금 분향하는 것은 원래 누구만 하는 거냐면 제사장만이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 고라 자손이 그 지위를 탐냈기에 그들이 다 죽게 되었죠. 이제 절대 분향하는 것은 누구 외에는 못해요? 아론 자손 외에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 기념물을 보고 깨닫게 하라. 그리고 앞으로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라. 이때 모세는 그 명령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물로 교훈을 주십니다. 자기 직분에 만족해야지 남의 직분을 탐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평안도 분이신데 한번 소리 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막 여자 엄마도 막 꼼짝 못하고 뭐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여자들이 소리 지르면 꼼짝 못해요. 예? 그래. 예? 아니, 완전히 세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여자들이 집 나간다면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시대네? 이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직분에 좀 만족하며 살라는 거야. 자기 위치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임을 인정해 주고
각각의 직분을 인정해 주고, 그런데 그 직분이 남을 다스리고 남을 통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하여 남을 뭐하는 것?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남을 통솔하는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죽자 또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또 칩니다. 연병으로 쳐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을 살리려고 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빨리 향료를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빨리 뛰어가라.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아론은 향료를 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더라. 그런데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게 되었느냐? 간단해. 원망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만히 봅니다. 이 원망은 노예 근성이에요. 원망, 불편, 불만 이런 것들을 막 계속 해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망한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계속 불평하는 식구들이 넘친다?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망할 집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언제나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란 말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공동체를 살리려고 그래. 공동체 구성원들을 살리려고 그래.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엎드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한 주일을 살아가요.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직분을 가진 모세처럼 직분을 가진 자는 좀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자는 말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힘을 쓰려고 하지 말고, 저부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이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임에 오는 사람마다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모임이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앞에서도 엎드립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17장은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직분에 따라 권위가 따라옵니다. 자,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권위가 따라오는 거죠. 아론은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권위가 따라와요. 특별히 이제 17, 18 계속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17장 오늘 큐티 집에 가서 이렇게 잘 보시고 방송을 또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고 오늘 17장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원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저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오라고 하라. 그래 12개의 지팡이를 다 거둬라. 그런데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넣어라.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원망하는 공동체, 불평하는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팡이 12개를 걷어가지고 여호와 법궤 앞에 딱 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론의 지팡이, 그 죽은 나무, 그 지팡이에 싹이 나오고 우미돋고 싹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죽은 나무가 살아납니까?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누구 지팡이에 보여줬냐면 아론의 지팡이에 딱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론을 택했다는 거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 제사장이 된 것, 내가 택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자,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 봐요. 세상은 권위를 누가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진정한 권위지. 자기가 내가 목사다, 나한테 무조건 다 잘해라. 야, 여러분, 다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목사가 잘 섬기면 교인들이 잘해요, 안 해요?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섬김의 리더십, 이 섬김의 리더십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 금요일날 오신 그 권사님에게 제가 해준 거 뭐예요? 그분이 서평양로에 우리가 그때는 엄청 노예가 컸으니까, 네? 교회가 몇백 개 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집회에서, 자기가 회장했을 때 집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집회를 2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섬기도록 해서 내가 늘 섬김을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섬겨야 안 섬겨요? 섬긴다니까. 아니, 더 나가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목사 했던 박경원 목사한테, 제가 얘기 들으니까 말이에요. 이번 달부터 지난달부터 말이에요. 10만 원씩 계속 보내준다는 거야. 이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은 돈하고 가치가 틀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닮지 맙시다. 세상의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는 목적은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로로 살아. 그러므로 섬기는 즐거움을 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사는 길이 뭐냐? 사는 길. 아까 표징, 표적.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다 거기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뭐가 되려고요? 표징. 다른 번역, 새 번역은 표적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열매 맺은 지팡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살린다는 말이에요.
살린다는 말, 신약적으로 돌아오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다고. 그 표징이 뭐냐?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구제불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고는 우리 살리는 방법 오직 뭐밖에 없다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혈밖에 없어요. 다 자기 맘대로 살아. 자기 맘대로 자기 것인 양 다.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저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았다. 한 주일을 살아가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270장 다시 한번 불러요. 박수 치면서 우리 부릅니다. 가사를 편찮는 주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밑에 사람에게는 강한 척하고 위에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 보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기싸움을 하면서 누가 힘 있는 것처럼 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오. 주여, 이제는 어디 가든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나 오직 십자가만 단단히 붙들고 예수 단단히 붙들고 회개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권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정말로 나한테 군림하려고 이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영광을 돌려버리시오. 귀한 신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주 앞에 들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좀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히 정말로 숨기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이 자신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 계십니다.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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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내 자신과 우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불평, 불만, 원망 세상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문들하신 영광 인도하옵소서. 한 주일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정말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보살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기쁘시게 됩니다. 준비해서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벌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을 붙잡아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